찬송하는데 힘이 나네요. 괜히 막 찬송 들으면서 박수 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이 납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읽으니까 좀 이상하셨나 봐요.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뒤에 배경을 모르면 읽기만 하지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그 의미를 살짝 풀어가지고 읽어드렸어요. 오늘 성경에서 제가 계속 그렇게 읽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제가 네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네 사람. 두 사람은 사울에게 속했던 사람이고 두 사람은 다윗에게 속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네 사람의 갈 길이 다 달라져요. 다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두 사람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는 첫 번째 사람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 하면은 시바의 여왕 생각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시바의 여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사울의 종이었어요. 사울의 종이랑, 여러분 성경에 종이 나오면은 이거 잘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노예인 경우가 있고 신하인 경우도 있어요. 신하도 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시바는 사울의 신하였어요. 뭘 하는 사람이냐면 사울의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장 같은 그런 신하였어요. 사무엘하 9장 10절에 보면 이 시바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9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0절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몇 명이다? 20명이다. 종이 종을 데리고 20명의 종을 데리고 있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시바는 사울의 신하로 사울 집안 전체를 관리하다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다 죽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 남았는데 다윗이 요나단, 자기가 형님, 큰 형님으로 모시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두 다리가 다 부러져서 절뚝발이가 되니까 데려다가 살게 하는데 그 관리를 누가 하게 하냐면 사울 집안의 신하였던 시바에게 너 관리해라. 근데 이 시바는 아들이 몇 명? 15명. 딸은 몇 명? 몰라요. 딸은 몇 명인지 몰라요? 아들은 최소 15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을 많이 낳아야 유력한 집안입니다. 아들이 많아요. 몇 명쯤 되면 유력한 집안이면 12명. 기본 12명이 되면 세트를 갖추면 이건 굉장히 부잣집이고 나름대로 잘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얘는 다 아들이 몇 명? 15명. 그러니까 일단 세트는 넘었어요. 굉장히 부자예요. 종이 몇 명? 20명.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라 사울의 신하. 사울 집안에서 먹고 산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를 돌보게 했냐면 무비보셋을 돌보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시바가,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쳐요. 예루살렘에서 맨발로. 제가 맨발로 왜 도망쳤는지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맨발로 왜 도망쳤어요? 신발 신을 시간이 없어서 도망쳤다 1,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신발 벗고 도망쳤다 2. 1번일까 2번일까요? 예. 지난주 강의를 너무 잘 들으셨어. 2번이에요. 2번. 안 들으신 분은 그냥 빨리 도망치려고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도망쳤다. 그게 1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발 벗고 천천히 도망친 거예요. 아주 천천히 갔어요. 빨리 도망간 것도 아니고. 감람산 깔딱고개를 살짝 넘는데, 예루살렘에서 감람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불과 그냥 천천히 걸어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걸 이렇게 넘어가는데 시바가 탁 나타난 거예요. 나귀에다가 막 이 잔뜩 바리바리 음식을 신고 나타난 거예요.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사울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어요. 다윗이. 그게 탐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모함하고, 그래서 주인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 붙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고급 정보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 쏘가가지고 너 그러면
그 무비보스에 있는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뭘 탐내서 그걸 갖고 왔냐면 재산을 탐내서. 안 그래도 부자의 얘가 지금까지 사울 집안에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부자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갖고 있는 재산까지 다 탐난 거예요. 요걸 다윗에게 모략을 해서 그 재산을 다 받아내는 사건이 1절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바가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바후림은 지명이에요. 예루살렘 벗어나서 조금 가면 바후림인데, 예루살렘에 벗어나면 이 바후림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이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 사울 집안의 친척들이에요. 이 사울 집안은 다윗에 대한 약간의 이 적개심을 갖고 있어요. 왜? 사울과 늘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적개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지역을 통과할 때 다윗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바가 나타났을 때도 긴장한 거예요. 너 왜 여기 나왔어? 너 나한테 원수 같은 족속인데 왜 여기 왔냐?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명 나와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사울의 친척, 이게 그냥 갑자기 그 튀어나온 게 아니라 그 동네 사람이에요. 친척 중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와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너 우리 집안 사람들 다 죽였지. 네가 사울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군대 장관 아베세인가요? 군대 장관 아베세가 아니에요. 군대 장관 죽이고 너 다 죽였지. 너 나쁜 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잘됐다 가라. 그러면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저주하는 거예요. 너 이놈, 우리 집안에 그렇게 하더니 너 잘됐다 이놈 잘됐. 그리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아비새는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입니다. 요압 장군이 세 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게 유명한 장군이 아비새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욕할 때 개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은 개가 개를 집어넣어서 욕을 했어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스루야는 누구냐면 다윗 왕의 그 삼촌입니다. 삼촌이에요. 스루야가. 그러니까 이 아비새는 다윗 왕의 사촌이에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냐? 다윗이 맨발로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니까 지금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해도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도 마땅해. 내가 회개해야지. 제가 저주하는 거 그거 내버려둬.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저거 하나님이 나 지금 징계하려고 저러는 거야. 내버려둬.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떠나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도망치니까 이렇게 감람산부터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계속 어디까지 내리막길? 여리고까지 내리막길이에요.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저놈이 막 안 그래도 지금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도망치는 처지에 아우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시므이가 쫓아오면서 돌 던지고 먼지 날리면서 막 욕을 하니까 아유 짜증이 막 쫙 올라오는 거죠. 네?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안 그래도 진짜 미치겠는데 아들이 반역했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막 저주하니까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시므이 시바는 사울 집안의 사람인데 다윗에게 물건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시므이는 사울 집안 사람인데 사울 집안이 다윗 때문에 망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원통함과 분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십수년 동안 다윗이 왕노릇하는 지금 벌써 십수년이 지났거든요. 십수년 동안 마음속에 있었지만 응어리가 있었지만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꼭 담아두고 있었어요. 다윗을 싫어하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 사울 집안 사람들이 되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담고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지금 아들한테 반역돼서 쫓겨가니까 이때다 이 속에 있던 그 나쁜 말들을 막 다 쏟아 넣는 거예요. 욕이란 욕은 아마 다 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모든 욕을 다 했을 거예요. 막 쏟아부으면서 먼지도 날리고 돌도 던지고 아마 생각할 때 시므이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므이 집안 전체가 나와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을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겨요. 그렇죠?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요.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 머리가 이제 다 걸려가지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윗이 감람산에서 내려가지고 여리고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르단 쪽으로 요단 동편 쪽으로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니까 다시 내려와서 요단을 딱 건너서 이스라엘로 딱 들어오는 순간 제일 먼저 나와서 다윗을 마중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자, 1. 시므이, 2. 시바. 누굴까요? 둘 다 나왔는데 시므이입니다. 이 친구가 나와서 무릎 딱 꿇고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그 다윗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살려주세요. 다윗이 살려줍니다. 살려주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나중에 다윗이요 이 꽁한 면이 있어요. 이 사람 꽁한 면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그 자기 첫 부인이 누구죠? 미갈. 사울왕이 빼앗아가지고 딴 남자 줬잖아요.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될 때 제일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예요? 미갈 데려와. 그래가지고 이혼시키고 다시 데려왔어요. 남편이 울면서 막 내 사랑하는 부인 가져가면 안 돼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무조건 데리고 와. 그래서 빼앗아가지고는 자기가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뺏어 온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런 못된 면이 있어요. 다윗이 요단강을 딱 건너와서 딱 그러니까 그래 오케이 용서해 줄게요. 그래놓고 솔로몬 보고 네가 해.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입니다. 자 그런 스토리가 이제 있어요. 자 이 사울의 집안의 두 사람이 시바는 다윗 편에 붙었는데 무슨 욕심으로 붙어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붙었어요. 시므이는 어찌 보면 장세동 같은 친구라 그래야 되나? 그냥 사울 집안에 대한 충성심으로 늘 갖고 있었는데 그걸 발휘하고 막 욕하고 그랬지만 권세 앞에는 꼼짝 못하는 또 어떤 면을 허약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므이는 쫄라고 망했어요. 시바는 망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이 시바 나중에 얘기 보면 무비보셋이 딱 나타나요. 무비보셋이 너 내가 도망칠 때 너 왜 나 안 따라왔으니까 아유 왕이요 제가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다리가 잘라져 다리가 이렇게 자기 걸을 수가 없으니까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저 시바가 그 나귀에다가 싣고 휙 도망친 거야. 무비보셋은 놔두고 그래서 못 따라갔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알죠. 그래서 재산 둘이 나눠 그래서 둘이 나눠서 같이
했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시바는 무슨 욕심이에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이쁘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절대로 이쁘게 안 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후세라는 사람. 지난번 15장 살펴볼 때 후세가 나오죠. 후세는 다윗의 오랜 친구예요. 다윗이 도망칠 때 후세가 나와가지고 왕이여 제가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하면 너는 남아라. 남아서 네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남아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급히 들어갑니다. 후세가 예루살렘에 급히 들어가서 압살롬이 올 때 맞이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압살롬과 15절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지금 압살롬이 들으니까 후세가 나가가지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 여기 재미있는 거 있어요. 누구를 왕이라고 압살롬을 향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지만 이름은 안 불러요. 압살롬 왕이여 만세 이러지 않아요. 그냥 왕이여 만세라고 해요. 후세의 마음속에 왕은 누구냐? 다윗뿐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안 불러. 근데 마음속에는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이 왕이여 만세 이거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름 안 불러요. 일부러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 말이 뭐냐면 야, 네 친구는 다윗이잖아. 너 친구 다윗을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네 친구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이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압살롬 말 안 붙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나는 함께합니다. 압살롬이 들을 때는 하나님 택하신 자가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이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에는 절대로 압살롬은 안 넣어요. 이 후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마음을 두고 얘기를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놈이 내 편으로 돌아서려고 하는구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후세는 다윗 왕의 친구예요. 여러분 왕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직책이 뭐냐면 참모예요. 왕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왕에게 지략을 이렇게 지혜를 주는 사람이 참모 후세예요. 다윗의 참모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후세 첫 번째 후세 두 번째 여기 15절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히도벨이 두 번째 참모예요. 근데 아히도벨이 더 똑똑할까요? 후세가 더 똑똑할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1 아히도벨 2 후세 누가 더 똑똑할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그냥. 예? 아히도벨이 훨씬 똑똑합니다. 자 아히도벨이 왜 똑똑한지를 23절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은 이건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처럼 여겨졌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히도벨이 말하면 야 이건 하나님 말이다 할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압살롬도 아히도벨이 말하면 야 이건 하나님 말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아히도벨의 넘버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오늘 이제 퀴즈 하나 확실하게 외워두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다? 아히도벨이다. 이건 다윗도 인정하고 압살롬도 인정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아히도벨은 누구 편에 섰냐면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왜 압살롬 편에 섰냐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입니다. 아히도벨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밧세바를 누가 강간했어요? 다윗이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사위 우리아는
다윗 밑에 용장 30명의 용장 중에 한 명입니다. 아주 뛰어난 용장이고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우리아예요. 햇사람은 지금의 터키 지방 사람이에요. 히타이트족 터키 사람이에요. 이 햇사람이 이방 사람이지만 여기 와서 다윗 밑에 있으면서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 이스라엘 집안의 가장 유력한 집안인 아히도벨 집안과 결혼을 한 거예요. 아히도벨도 자기 사위는 인정해. 근데 사위가 다윗에게 억울하게 죽고 자기 손녀딸은 강간당하고. 아히도벨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복수심. 이거 복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제일 먼저 압살롬 편에 선 사람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15장에 보면 다윗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히도벨이 있으면 끝났다. 이스라엘의 제갈공명 그러면 누굴까요? 아히도벨.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어.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의 제갈공명이에요. 그 제갈공명이 딱 저쪽으로 갔으니까 난 끝났다. 그런데 후세는 누구냐? 방통이에요. 여러분 방통 누군지 모르죠? 제갈공명과 버금갈 정도로 지혜가 있는 사람.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세 보고 네가 남아가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을 다 듣고 그걸 뒤엎는 계략을 네가 해라 하는 임무를 맡은 거예요. 후세가 이제 그래서 17장에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후세와 아히도벨의 머리 싸움이 나옵니다. 자, 이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복수심에 불타오른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사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만 했으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탁 죽어버려요. 아히도벨이 17장에 딱 계략을 말하는데 빨리 전군을 동원해서 다윗이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여자들 데리고 가려니까 저거 발걸음이 느릴 거예요. 밤새 추격하면은 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살을 냅시다. 그대로 했으면 다윗은 역사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딴지를 걸을까요? 후세. 후세가 딴지를 겁니다. 압살롬이 망하려니까 누구 말을 들을까요? 후세. 이렇게 말을 듣게 돼요. 자, 보세요. 아히도벨이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실수가 나오는데 읽어보고 실수 얘기가 잠깐 19절부터요.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자,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를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다윗이 후궁이 많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나라는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왕, 쿠데타를 일으키는 왕이 전 왕의 부인을 다 자기 부인으로 만듭니다. 그게 고대 습관이에요. 다윗도 사울왕과 싸워서 이긴 건 아니지만 사울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한 일 중에 하나가 사울왕의 부인을 전부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으시죠? 사무엘하 12장 8절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하 12장 8절.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2장 8절에 보면 이거는 12장 8절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책망할 때 한 얘기입니다. 12장 8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집은 누구냐면 사울의 집을, 사울의 나라를 너에게 다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사울의 아내들이에요. 그거는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네가 다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게 이것과 저것을 뭐 부족하면 내가 다 줄 거다 이거야 하나님이. 근데 왜 밧세바를 또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도 사울 왕의 부인을 다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한 가지 이해가 있어요. 선왕이 죽어야 돼요. 내가 쿠데타를 했으면 왕을 죽인 다음에 부인을 가지는 거예요. 예? 왕을 안 죽이고 가지는 것은 이건 안 돼요. 더군다나 압살롬은 지금 쿠데타를 하기는 했지만 선왕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예? 이건 굉장히 복잡한, 율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깔려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법적인 자기 엄마야. 예? 어찌됐든. 그런데 아히도벨이, 이 머리 좋은 아히도벨이 그 후궁을 다 취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손녀딸을 범한 다윗에 대한 안갚음과 보복심이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자, 후궁 10명을 범하기 위하여 신하들이 왕궁 옥상에다 장막을 쳤어요. 장막 치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온 천하가 다 보는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장막을 일단 집을 만들어야 돼요. 치고 부인 10명을 한꺼번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인 10명을 다 자기 동침을 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 다윗은 도망칠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윗이 도망칠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된 거예요. 아히도벨이 17장 1절에 바로 계략을 말합니다. 밤새도록 쫓아갑시다. 그건 이미 늦었죠. 왜냐? 이미 도망칠 만큼 시간 여유를 충분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내려가서 도망치는데 아히도벨이 그 계략가가, 그 지략가가 복수심이 너무 끌어올라서 다윗을 욕보이고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막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이건 아히도벨로서는 다윗을 죽이고 나서 해도 돼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기 전에 이런 엉뚱한 짓을 함으로써 다윗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17장에 이제 쫓아갔는데 결국은 다윗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 고향에 가서 자살하고 죽습니다. 덕분에 압살롬은 너무나 쉽게 다윗에게 지게 됩니다. 모략가가 없어지니까, 지략가가 없어지니까. 자, 보세요. 사울 집안의 두 사람, 시바와 시므이. 시바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다윗에게 붙어가지고 알랑방구를 떨어서 재산의 어찌됐든 절반을 가졌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랬어요.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칠 때 다윗에게 욕하고 막 저주하고 온갖 짓을 다 하다가 나중에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그러다가 솔로몬에게 죽어요. 길을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 다윗의 두 지략가 후세와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대한 복수심으로, 그 복수심 때문에 다윗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그동안 다윗에게 그 많은 지혜를 주었던 그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섰다가 완전히 집안이 망해버립니다. 불행한 인생을 만듭니다. 후세는 다윗의 편에 온전히 섰습니다. 충성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혹 죽을지도 모르는 적진 속에 호롤단신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결국 다윗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다윗의 영원한 변함없는 친구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 사울 편이었던 사람,
처음에 다윗 편이었던 사람, 그렇지만 가는 길은 다 달라져요. 우리 앞에도 인생길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도 많은 길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시바의 길도 있어요. 자기 욕심 차리는 길. 시므이는 자기 분에 따라서 옛날에 사울 왕의 집안에 대한 그 충성심 때문에 엉뚱한 다윗을 욕하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아이도벨 이야기, 후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잘 선택하면 복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을 제시해 주셔요. 그건 뭐냐? 말씀 따라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복된 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요게 옳을 거다, 요게 계산하면 요게 좋을 거다, 시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망하는 길입니다. 요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다윗을 죽이고 복수심도 다 하고 다 할 거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적진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지켰던 후세, 그 한 사람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갔어요. 상황이 급변하게 돌아가면서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압살롬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후세만 바른 길을 선택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상황이 정말 넌 크리스찬들이 너무 득세하고 세상이 너무 악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만큼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길은 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15장을 통해서 네 사람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